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도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쳐준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많이 어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왜 당신이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과거에 저는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보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또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럭저럭 살다가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지나가다가는 한 참녀를 만났어요. 그런데 또 역시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참녀질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는 제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했죠. 저도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모든 걸 청산하고 새 사람 됐는데도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 깡패를 만났어요. 그 사연을 물었더니 어쩌다 자네는 폭력배가 됐느냐? 저는 원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사람들이었지만은지 치사하고 더럽고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서 우라가 치밀러 올라와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딱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안 입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많았고, 영안실로 그냥 실려갈 뻔할 때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요, 끝까지 은혜를 지키고 더 충만하게 받고 평생 은혜로 살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렸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한때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은혜로 살고 평생 은혜로 살고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은혜의 체질로 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자손 대대로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요,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여러분에게 정착이 될 때 비로소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깨닫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 없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번식하고 살다가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영감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오늘 26일이죠. 잠언 26장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니, 날마다 쉐마하라고 했잖아. 쉐마. 잠언 20장 읽으면은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미련한 사람,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이 세 가지는 한 쓸이야, 한 쓸이. 미련한 것 하나님은 딱 질색이에요. 골로새 1장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바로의 모든 압제에서 400년 만에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가지고는요, 그 홍해를 통과하도록 했잖아요. 어느 민족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참 광야가 환경은 좀 열악하지. 비도가 오지 않고 어디 뭐 풀 한 포기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쉴 만한 곳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시내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려주셔가지고 폭염으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걸 다 마시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서요, 그들의 길을 쫙 인도해 주셨어요. 저들의 힘으로 광야에 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계속 날마다 반복되다 보니까는 그걸 깨닫지 못하.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걸 몰라요. 신명기 32장 보면은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쫓았을 것이라 그랬어요. 깨달았으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행했을 거다. 그리고 저희의 종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런데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영적으로 깨닫는 눈이 너무나도 우둔했어요. 보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눈앞의 것밖에 안 보이지. 눈앞의 어려움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눈앞의 것밖에 안 보여요. 오, 죽겠네, 큰일 났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대로 여러분이 전망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이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는요, 완전히 그냥 현실 속에 그냥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그리고 막 마음에 안 맞으면 왜 그냥 원망하고 그냥 막 그냥 짜증내고 막 모시한테도 덤비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병자를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계시는 한 걱정 없어.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배 타고 가는데 떡을 안 챙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르기를 말씀하시자 떡 안 챙겼네. 또 떡 걱정을 하네. 예수님이 계시면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떡 걱정을 해.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둔하느냐? 어저께 너희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오늘 떡 없다고 또 떡 걱정을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발 그런 유치한 염려 좀 하지 마라. 예? 내가 함께 있으면은 걱정 없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떡이 없으면 걱정하고 또 막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또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떠나면은요, 그것이 내게 복도 못 되고 그걸 누릴 수도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날마다 내 피로를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고 깨닫는 순간 길이 보이고 깨닫는 순간 문제의 답이 보이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요, 불행해요. 찝찝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지금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보증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간증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냐? 너무 똑똑해서 못 깨달은 거예요. 너무 지혜로워서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 잠언 2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문자 쓰려면 안 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지혜의 수준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하면은요, 어린아이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내 똑똑이를 다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주님, 내가 뭘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한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헛똑똑이요.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어저께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오늘 깨닫게 하신 은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님, 저는 미련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지.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보면서 깨달아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은, 환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주의 법을 성령으로 말하면 그때그때 깨닫고 그런 사람은요, 특별히 손 쓸 필요가 없어요. 환난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다. 저 사람은 아무런 그 걱정도 없이 살아가네. 다른 사람은 고난도 많이 받더만 저 사람은 가정에도 그렇고 생활에도 그렇고 고난이 없이 날마다 저렇게 축복을 누리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만 깨달아. 그러니까 고난이 많아. 환난도 많고. 그래야 이게 참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건강이 천재가 아니구나. 사람이 항상 젊은 것이 아니로구나. 세상에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한쪽이 무너지면서 진짜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구나. 비로소 깨닫고 말이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봐.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고난을 안 당해도 말씀으로 깨달아 버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모든 세상의 욕심과 미련 이런 것을 버리고 헛된 물거품 같은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부질없다. 주 예수밖에 귀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꼭 환난을 당하고 병원에 있어 봐야 주여 주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정말 주님만을 사모할, 꼭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되겠어요? 이 시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내가 신방 갈 필요도 없고 그러지. 건강지 못하고 막 병원에 있으면 신방 가도 돼. 힘들어요.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예,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그때 당시 미국의 부흥을 견인했던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더 뜨겁게 믿고 싶고요, 더 은혜로 충만하고 싶고요, 그런데요 영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는 목사님이요, 자매님 기도를 하시죠. 예, 기도는 많이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저것 기도할 제목이 많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말고 딱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만 좀 하세요. 그래 순종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신령해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자기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아무리 변화된 것 같아도 자기 속에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과 물욕과 정욕과 거짓과 그런 것들이요, 그 찌꺼기처럼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볼 때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말이죠. 남편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전 미련한 존재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가, 저런 답답한 인간인가. 자기는 똑똑하고 잘나는데 남편은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하다 보니까는요, 남편이 나같이 참 문제 많은 여자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토레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 자신을 살피고 했더니 나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랬더니요, 십자가의 더 깊은 사랑, 차원 높은 사랑, 아주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아니라 멀리 보는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요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노라.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다 당했지 않느냐.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말이죠, 너무나 속이 막 충만해졌어. 막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 후로 계속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많이 깨닫죠. 세상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내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나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가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면 족하지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닫는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돼. 어쩌다가 부흥이 한번 하면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야 은혜의 체질이 돼요. 그리고 둘째는 감사와 기쁨이 항상 가득해야 돼.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 죄에서 살아났으니까 사형수가 말이죠, 사면을 받았으면 감격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사가 내 아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고, 그 감사가 충만해질 때 그것이 바로 기쁨의 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변하고 말씨도 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친절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 있는 여자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요, 이럴 때 우리 남편이 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밥도 막 잘해주고 막 서비스도 막 해주면서 막 잘 달래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갔는데 가기 싫은 교회인데 하도 가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앞에 가면 목사님이 시험 들겠다 그러고는 저 뒷자리에서 남편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막 끌려왔으니 그냥 짜증도 나고, 남편이 말이야 이러고 있다는, 빨리 언제 설교 끝난가 막 이런 표정이 얼굴 보니까. 그리고는요 조금 있으니까는요 계속 쿨쿨 졸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 신경 써가지고는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갔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요 뒷자리에 앉아서 그랬구나, 이제 앞자리로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일 앞에 딱 앉았어.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또 은혜를 받는데 옆에서 또 조는 거야. 계속 이렇게 자꾸 지하고 그래도 말이죠 눈치도 없이 또 그러네. 그래서는 여자 집사님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스트레스만 그냥 받고 그냥 나오면서 그냥 갑시다. 그리고 나오는데 집에 와서 말이죠 남편한테 딱 앉혀놓고, 세상에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모시고 갔으면 당신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고 그렇게 하지,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마음이 얼마나 갑하면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둔한 것 같아도 생각이 깊어요. 이렇게 실눈을 뜨더니 그래? 그런데 은혜가 뭐야? 할 말이 없지. 은혜 받으면 당신처럼 돼? 은혜 받으면 당신처럼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막 덤비고 그래? 나 그런 은혜 안 받을래? 그래갖고는요 교회를 그 다음에는 안 나가버렸대요. 그래서는 그 여자 집사님이 엄청 회개를 했대요. 아니 남편이 옆에서 교회에 안 나온다고 짜증내고, 자식이 교회 안 나오고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누구 데리고 왔는데 은혜 못 받는다고 막 짜증내고.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요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감사가 넘치게 돼. 그리고 기쁨의 향기가 솟아나게 돼. 그럼 옆에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어쩜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저러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러워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점점 전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은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겉으로 드러나요. 그 얼굴은 표정은 말이죠 절대로요 숨길 수가 없어. 성형은 할 수 있어도요 그 얼굴에 숨기는 분위기, 그것은 성형을 할 수도 없어. 은혜 충만하면요 얼굴에도 그렇죠. 기쁨이. 생화에는 반드시 향기가 있어요. 향기 없는 꽃은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갖다가 많이 바치고 그래서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갖다, 양을 갖다 바치고 막 소를 갖다 바치니까는 내가 뭐 양이나 소가 부족한 줄 아느냐? 천산에 있는 모든 생축이 다 내 것인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의 효도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부모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웃는 모습을 보면 손자들도 말이죠 진짜로 행복하잖아요, 손자들이. 그런데 막 우리 손자들은요 그렇게 놀다가도 뭐가 안 맞는지 자기들끼리 또 싸워. 그래갖고는 막 그냥 6.25 전쟁 터진 것처럼 울어, 막 와 울어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또 달래고 그러면은 또 좋아지고. 참 진짜 효도는요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맨 거기 가서도 심각할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니라. 천국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을 드리지 않는다. 혼자 기쁘신 분이에요. 혼자. 하나님은요 참 저는 잠언 8장 보면은요 도전을 받아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가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 한 절에 4번이나 나와요. 창조할 때부터 스스로 막 기뻤다. 사람들을 보면서 막 기쁘고 이 환경 땅을 보면서 기쁘고. 진짜 수준 높은 기쁨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 기쁜 사람이에요. 혼자 기쁜 사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딱 들어갈 때는 항상 내 거울을 보거든. 그러면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아빠 똥 묻는다 똥 묻는다. 혼자 막 웃고 들어오니까는 처음에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제 알아보라. 알아들지 모르든지 나 혼자 기뻐하는데 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즐거움이 충만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조절이 된다. 아이고 우리 성도를 말이죠. 건강 상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얘기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간 수치도 말이죠. 조금만 높아지면은요 막 열이 나고 불안해지고요. 그 수치가 있더만 수치가. 그 높이 올라가면 큰일 나버려 그냥 그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백혈구 수치도 그런데 백혈구 수치 적정 수치가 있대요. 적정 수치가 적어도 건강하려면 4,000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데 뚝 떨어져 가지고는요 막 100이 된다거나 50이 되는 거 이러면은요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혈압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당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당이 뚝 떨어지면은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적정하게 유지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다 신경 써갖고 조절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왕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요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기쁨을 알겠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은 몰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주님과 나만 알아.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귀한 인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 세상에 다 보면은요 뭐 모든 노력하고 무슨 힘쓰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 그래요. 부유하고 성공하고 인기를 모으고 막 정상에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보면은요, 그 속에 만족, 참 기쁨,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기쁨이 없지.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월드컵에 32강에 탈락했어요. 그전에는 16강에도 들어갔는데 32강에 탈락해버렸어. 그래갖고 온 국민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거리냐, 예? 어떻게 감독을 해먹었길래 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선 티켓을 못 딴 나라들도 있어요. 중국은 본선 티켓도 못 땄어요. 본선에 가는 것만 해도 말이요, 엄청나게 보는데 우리는 본선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32강도 못하다. 막 성질내갖고는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고. 우리 주집사님 나와서 국회에다 청문회 한대. 아이고, 좀 살살 하십시오, 살살. 스포츠는 스포츠지 무슨 죄인 다를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그런데 말이죠, 더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메시 선수는요, 이번에 이 월드컵에서 8골을 넣었어요. 8골. 한 골도 못 넣었는데 8골을 넣었어요. 이야, 그렇게 축구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앞선 대회 때는요, 자기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서 세계 정상을 차. 이번에도 결승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결승전에 올라가서 져버렸어. 스페인한테 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원통 안에 막 눈물을 막 줄줄 흘렸대요. 그래서는 그렇게 메시가 불쌍하더라고. 진짜 사람이 축구 신이라고 하는 별거 아니네. 저렇게 송구하고 울고 저러니 참, 아이고, 너무 불쌍하네. 그렇게 자기를 크게 보니까 말이죠, 예? 이 연승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안 채워져. 마음이 안 채워진 게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고 결승전에 올라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지나가. 바람처럼,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상 것을 붙잡고 말이죠, 세상 것을 만족하려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추하게 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즐거움을 버린 사람들인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녁에 잠잘 때 말이죠,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잔 사람 어디 있어? 다 벗고 잠옷 입고 자는 것이지. 세상에 아무리 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다 벗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령 속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라, 옆에서 남편이 잘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할렐루야. 그게 말하는 은혜의 체질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혼자 웃는 사람이라니까. 혼자.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그런 기쁨이 충만했는지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죠. 마지막으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와 겸손은 말이죠, 완전히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고 또 겸손한 자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겸손한 동안만 은혜가 머물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겸손을 잃는 순간은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원망할 마음도 없고 주어진 현실 그대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감사밖에는 없어.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은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부가 말이죠, 갑자기 왕이 됐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농부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왕으로 다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하셨느냐?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가지고 왕의 자리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자에 딱 앉고 보니까는 모든 것이 자기 눈 아래에 있네. 눈 아래에 있어. 아무리 왕자였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네. 다 자기 아래에 있네. 자기 명령에 복종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점점 교만해졌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가 막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요 강팍해져요. 막 갑자기 혈기가 나오고 그렇게 막 미운 사람이 생기고 막 미워서 막 그냥 몸서리가 나기도 하고 막 자기 욕심대로 기분대로 막 그렇게. 그리고는 일관성이 없어. 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교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랫동안 근심을 당하셨어요. 성령님께 근심을 당하시고 소멸을 당하시고 그래도 성령은 잘 안 떠나시거든요. 안 떠나시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요 그대로 공백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도 지혜도 모든 믿음도 다 사라져버려. 이 사람이 그냥 실성하게 돼요. 야료했더라 그래. 야료했더라. 막 헛소리를 하고 말이죠. 막 그냥 막 뭘 쥐어뜯고 혼자 있으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말이요 나라의 왕이 그렇게 돼버리니 얼마나 나라가 불안하겠어요. 전쟁이 막 터지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화목이 있겠어요. 찬바람이 불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겸손했을 때는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 다 채워졌었는데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자 모든 좋은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권세가 강해지고 모든 권력이 자기 앞에 다 복종하고 그러니까 슬며시 교만이 머리를 듭니다.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교만기가 있어요. 그래서는요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그렇게 시편을 보면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했던 다윗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내가 정치를 잘했지 어깨가 자꾸 올라가. 그래서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인구조사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의 카메라 착각 걸린 거예요. 그 속에 교만,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구조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탁 치셨습니다. 탁 치셔가지고 그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게 해가지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이 덮친 거예요. 자기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줘가고 내 교만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이 나라가 이처럼 험한 꼴을 당하고 있구나.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매를 맞기는 맞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끝까지 교만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망한 것이고 다윗은 교만기가 있었지만 사랑하셔가지고 주의 종을 보내서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교만을 막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돌이키죠. 머리를 조금만 들으면 진짜로 두렵지.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만 뭐 살 길이 열린데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성경을 기록해 그가 편지만 쓰면 성경이 돼버리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탄을 해요. 사도 바울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충만할 수 있을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의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더라도 천국을 봐버리니까는요, 세상 건 다 시시해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요, 속상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인 아니에요? 교만기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 질병을 줬대. 질병이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간질이면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작이 되면은요, 막 발작을 하고 쓰러지고 그럴 텐데, 이게 주의 종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3번이나 아주 뭐 작정 기도를 했는지 금식 기도를 했는지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 내가 알아서 내가 한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병들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전장치가 돼가지고 끝까지 겸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어떤 청년 하나가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결단력이 좋고 판단력도 아주 명석하고 대단한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 먹은 것이면 다 돼. 그리고 그가 어디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움직여.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 있는 그런 청년이죠.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니까는요, 예, 내가 군대 가서 군을 통솔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 군대 이제 입대를 했어요. 군 장교로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와서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완벽하고 막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요, 너무 완벽하고 뭐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등 돌려버려요. 교만하면은 사람들도 등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대에서 못 견디고 쫓겨나요.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면서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산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깨졌어.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나라가 전쟁이 터졌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군인인데 말이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는 사병으로, 장교가 아니라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이제 군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병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과거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거든. 그래서는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요, 이런 사람이 장교를 해야지. 그리고 장교로 올려주고 계급이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의 온유한 성품, 지혜로운 이것이 말이죠,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졌어. 링컨 대통령까지 알려져가지고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그 사람을 임명하고, 그리고 뒷날 이 사람이 18대 대통령이 돼. 누구냐면 클린턴 장군 얘기예요. 교만했더니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그리고는요, 겸손을 다시 해보겠더니 말이죠, 쫙 올려줬어. 대통령까지 만들었지. 성경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3가지. 뭐라 하겠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겸손하게 말씀 들으면 은혜 안 될 때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요, 맛이 없을 때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의 행복의 향기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면요, 직장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하루하루에 근무하는 생활이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보세요. 날마다 천국이지. 나는 그래요. 참 사람들이 나를 뭐 칭찬도 해주고 나를 또 비방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 왜냐하면 자꾸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주를 믿었을 때, 내가 처음에 우리 모교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모교의 그 모습하고 지금 우리 교회 성전 모습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리고 제가 말이죠, 그냥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말이죠 하버드를 졸업하고 딱 나와서 설교했으면은요 이것도 양이 안 차겠지. 그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 은퇴를 했는데도 오늘 또 여기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주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리고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지. 내가 은혜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좀 쉬십시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순간순간 날마다 감사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나같이 잘난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양이 안 차지. 그렇게 생각하면 고생감이에요. 심리학자 앨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두루두루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되어도요 참 나는 부족해서 남편한테 참 미안하다. 남편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또 남편이 된다면은요 내가 남편 노릇도 잘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잘 못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참 미안하다. 늘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정신병자의 경우에는 65%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세상은 다 잘못됐고 나는 문제없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하나같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요. 세상이 나를 몰라주니까 말이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미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버려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많이 교만하고 한 사촌쯤은 됐구나. 너무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여러분만 그런 이 세대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교육 수준이 높고 너무 정보가 많고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깨진 가정들이 그렇게 많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딱 엎드려요. 그래서 말이죠 마음속으로 죄짓지 말고 내가 이런 남편 만나고 고생하지 나만한 여자가 어디가 있어. 죄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죄짓고 산 거예요. 그 복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나는 솔직히 말해 그래요. 항상 나는 우리 집사람을 우러러봐요.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샀네. 그러니까 설거지할 일 있으면은요 내가 막 설거지 그만두라게 돼요. 아이고 내가 설거지해서 내가 그저 그러니까요 혼자 행복해.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끝까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앉으면 걱정이 없어요. 조금만 포기하고요. 조금만 내 자신 말이죠 낮아지고 그러면은요 휴식이 있어 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 요즘 휴가철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휴가를 가고 그러더라도 말이요 교만하면 절대로 휴가가 안 돼. 어디 교만하면 에이 이 호텔이 뭐야 이게 에이 교통편이 뭐야. 옛날에는 말이죠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에이
교통편이 불편해, 또 휴가도 무슨 호텔도 불편해, 음식 먹은 것도 불편해. 이 입이 가지면은 말이죠, 만족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와서 스트레스만 몽땅 받았다. 왜 그래? 겸손치 않으니까 그래. 휴가를 가더라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건강해서 같이 떠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요, 아니 제주도 가지 않고요, 소동 앞바다만 가도 말이죠, 휴가가 충만해 버려요. 성령 충만으로 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자를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평생 은혜에 체질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